여러분, 푸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나이가 거의 70 다 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요,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볼 때 불쌍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이 사람 볼 때 무섭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만 큰 소리 빵빵 하다 갑자기 사라져.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보다 하나님 관심 갖는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 받았나? 세상에 내가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나? 이걸 한 번 느껴본 적이 없다. 아니요, 구원받은 거 아니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최고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땅의 모든 물건은 값을 매겨요. 우리 구원의 값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게 내가 느껴진다, 이게 내가 느껴진다 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게 느껴진다, 구원받은 거예요.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요, 아무리 이 땅에 잘 되어도 얼마나 갈겠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땅의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에 비해서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게 안 느껴진다? 그건 아니요. 이게 느껴지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구원을 딱 하니까요, 내가 살던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딱 버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성자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인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요, 그 모든 걸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요, 자기는 빈손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왜?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애굽 땅에 살면서 어디로 하나님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셔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애굽 땅에 살 때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근데 그 땅에 인도하겠다 할 때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중간에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 사건도 하나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주셨죠. 10가지 재앙 주었죠. 예. 그리고 또 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해를 지나갈 때요, 하나님은 홍해물을 갈라줬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햇빛이 뜨거운데 길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파라솔을 만들어줍니다. 파라솔.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요, 매일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아침에 이슬을 내리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을요 내려주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죠. 왜? 저 가나안 땅 가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 작은 경험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는 게 분명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누가 기도했냐면요, 어려움 만나보다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눈앞에 딱 두고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 우리 들어가자 할 때 들어간다 했습니까? 안 들어간다 했습니까? 예? 안 들어간다 했죠. 몇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2
사람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 시대가 똑같냐면요, 이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있다면, 그게 전부라면 장차 올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장차 진짜 안식을, 진짜 안식이 뭐냐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건이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건이 200만 가운데 2명 들어갔다면요, 오늘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예요, 원래.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요, 그들이 사는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90년 가까이 로마 정부로부터요 그들을 모든 걸 뺏기고요 너무나 불쌍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할까 두렵다. 왜? 3일을 굶었다는 게 3일을. 성경 잘 보세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3일을 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누굴 찾지 않았냐? 하나님만 찾았어요. 어려움 만나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죠?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왜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냐? 지금 어느 시대냐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시간은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 있는 거요? 어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희망이 없이 살았다면 예배당에 나온 게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의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절망에 처한 자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런데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내게 빛이 비친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한 번도 이 빛을 못 본 사람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왔는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껏 부처 앞에 가서 빌고 삼신할머니 앞에 비는 식으로 예배당에 나온 사람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빛을 발견한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어떤지 압니까? 그때 여러분의 환경은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어. 근데 어때요? 팡팡 뛰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요 30년 동안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30대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 환경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환경에서 풀어달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환경과 나 관계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과거보다 지금 잘 살죠. 먹고 사는 건 낫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밥할 때 되면요 밥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요 거지가 줄을 서 있어요. 지금은 거지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말 얻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깡통 하나 들면요 이 깡통에다가
어떤 집은 가면 밥을 넣어주고, 어떤 집 가면 국을 넣어주고, 어떤 집은 김치 넣어주고, 완전 짬뽕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밥 얻어 먹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통을 2개, 3개 다 반찬 여기 담아주고요, 밥은 여기 담아주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통에다 다 담아주더요. 아이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런 거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도 지금 더 행복하냐? 솔직히 말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있는데 사람다운 어떤 정을 느낄 시대는 그때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요,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좀 어려울 때 하다못해 그 뭡니까 서리라 하지. 서리 사과 따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은요, 한 개 따먹었다, 고구마 하나 캐먹었다, 밭대기로 물어보여요. 우리 시대가 달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는요 굉장히 각박해요. 늙는 건 좀 넉넉해졌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각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요, 내게 큰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빛을 못 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봤죠?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큰 빛이 비치니까 다 끄꺼졌어요. 우리 어머니도요,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요, 야 여기 희망이 있다 생각했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거리 앉아게 빛이 비치었도다. 야 희망이다. 이 희망은요 잘 사는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는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결심할 때 이 날이 있었느냐? 그게 구원입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날은 한날이다. 우리 어머니가 늘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부르지 않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던지요. 우리는 다 외웠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는 어릴 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 잘 된다,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뭐 부흥사님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야야 우리는 부자다. 그 왜 부자입니까? 왜 부자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배고픈데. 야야 우리는 잘빵이 있다. 아 잘빵이 있는 거 다 어디가 자지. 내 집에서 발 뻗고 자는 거 감사해라. 둘째로 아버지 어머니 왜 부자입니까? 우리는 빚이 없다. 빚은 게 부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부자입니까? 우리는 한나라 간다. 영원히 살 거다. 그렇게 저에게는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뭔 이런 말다는.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집을 탈출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 가난한 집구석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도대체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 말을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경험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 나는 행복해, 그날이 있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의 문제에서 구원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여기서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어떤 복도 이 땅의 복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땅의 복을 통해서 뭘요?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회개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해결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중병자는
고침받려고 온 마음보다는 이 중병으로 내가 살다가 이대로 죽어서 죗값으로 지옥 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중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오죠. 와가지고 오모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로 모였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나르죠. 근데 지붕을 뜯어서 딱 내려오는데 딱 보고요, 예수님께서요 지붕에서 쭉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잘 되어도 지옥감 뭐 하겠습니까? 이게요, 천과 지옥이요 딱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 있으며 너무나 비참한 날, 이 두 곳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적당히요 중간에 연옥이 있다? 말도 아니요. 성경 없는데 자기들이 말하면 그게 성경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린 천국을 바라보는데 최소한으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요 중병자가 자기 죄를 고침받기, 회개받기, 용서받기 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무슨 병 고치는 믿음일까요? 죄삼 받는 믿음일까요? 죄삼 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요 지옥 가는데, 이러면 지옥 간다는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합니까? 분노하는 거요. 여러분, 성을 얼마나 잘 냅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요 남에게 말 함부로 하면 됩니까? 남에게 미련한 자라면 어디 간다 했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는요 이 나가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머리가 비었다. 저 머리 비었어. 이 말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딱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길을 가지 않으려면요, 내가 날마다 긴장해야 돼. 아무리 긴장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내가 잘못됐다. 이 삶을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온 삶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 삶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단호하게 딱 자르는 게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요,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면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 주님 우리를요 딱 부르시는 시간 있죠. 언제 부를지 몰라도요,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날 부르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요 죄 짓는 걸요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불효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그르기 때문에요. 그 죄는 여러분 성경에요, 이 죄고 저 죄고 할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안 돌이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부부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아내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성도에게도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쭉 보고 계시잖아요. 다 관심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떤 것보다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저 천국 간다. 저 천국 간다. 하나님께 잘 보이게 사십시오. 예? 집안에서는요 청소할 거 다 자기 집 뺀들뺀들하면서,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 청소 나와도요 못 나오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복되지 않습니다. 나는요
청소가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주 안에서 하는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한다면 의미 없어요. 사람 앞에서 하면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나 좀 알아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앞에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 알아주면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봉사 못하면요, 봉사하는 분들 한 번씩 식사도 사고 현금도 하면서 우리 교회 또 기도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내게 준 환경 따라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 청소하고 이렇게 누가 수고한지 몰라도 정말 수고합니다. 또 안내원 안내 보면 아이고 누군가 자기는 또 안내 봐야 되잖아. 근데 안내 보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수고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분이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병자가요 재산 받려고 했더니 무슨 생기냐면요,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굉장히 보지만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차피 그 다음 중병자에서 나와가지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런 중병 안 걸리잖아.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은 평소에 더 기뻐해야지. 어떤 아들이 이랬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아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내가 큰 사고를 만날 건데 내가 참 위험을 피하고 살짝만 부딪혀가지고 차가 잠깐 부딪혔는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줬다.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아들이 아무 표정을 안 짓고, 그래요, 야야 니 왜 그러냐, 오늘 감사하지 않냐니까, 아버지 저는 사고 안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니까요, 저는 매일 무사고와 간증입니다. 매일 무사고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이대로 있는 게, 여러분 걷기 힘들어도요 예배당에 걸어 들어오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복주겠어요. 내게 주신 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바라보는 그건요 시간 지나가면 사소한 것이고, 진짜 이 땅의 최고 복은요 건강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이 땅의 복도, 이 땅에 무엇이 복이냐, 돈 많은 게 복이냐? 아니요. 진짜 복은요 내게 준 것 가지고요 내가 적당히 먹고, 제일 건강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문자 보냈죠. 문자 보내보면요, 제일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 뭡니까? 12시 전에 잠을 자라. 그 다음에 음식은 70% 이상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차 운행 안 하는 씨는 안 하고 해도 걸 올라오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걷는 게 굉장한 복이요. 걷는 게. 김신웅장님 내인데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비록 수호사지만은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하루에 5,000보 걸으면요 병이 안 생깁니다. 5,000보 걷는 게 쉬운 아니에요. 30분 정도 걸어야 5,000보인데요 다리를 이게 하면서, 우리 여기 지금 조영욱 집사님 같은 몸이 불편해도요 계속 앉은 자리에서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냥 움직이지 말고요 주여 하면요 자꾸만 힘이 와. 알겠어요? 아이고 하지 말고 주여. 아이고 하지 말고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해보세요. 주여.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그래서요 이 중병자 난 사건을 제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병이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오도록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과 평소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말씀드렸고 하는 친분이 있으니까요,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시면요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천천히. 근데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이제 시체 냄새가 나는데 얘 나타났어.
아이고 예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이 바쁜지 모르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으킬 줄을 믿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네, 믿나이다. 마지막 때에 일할 줄 믿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자 무덤 앞에. 그래 예수님이 고가로 가신 줄 알았어요. 슬퍼서 그냥 잠시 국권 모지 앞에 가가지고 일하는 거 치잖아요. 주님 가실 줄 알았어요. 갔는데 앞에 가지고 돌을 굴러내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돌 굴러내.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요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게 아니었다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대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 발에 부으니까 그 향유값이 뭐냐? 요즘 돈으로 1,500만 원. 그 노동자 300일의 임금이에요. 300일. 그렇게 노동자 1년 임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요, 이 향유를 이 여인이 깨가지고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채를 가지고 딱 닦아요. 이 향유를 붓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그 은혜는 내가 내 머리채를 다 풀어서 닦아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옆에서 가룟다나 있다가 이랬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 마음속에는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요 딱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주기 원했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왜 어려움이냐? 그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가 아팠을 때 왔다면요 마리아 안에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이상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절박하게 찾잖아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 근데 지금 여러분 들급해서 왜? 여러분 기도가요 죄야 하는 소리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찾아.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내게 더 큰 분으로 이 빛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빛. 오늘 제가 뭘 얘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큰 빛. 사망의 땅 근안짝에 빛이 비쳤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사는 게 어떤 사람 살았습니까? 어두움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사망에 속한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여러분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삽니까? 이 땅에 다가오는 곧 다가올 죽음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요 집사로 있었지만요 천국에 대한 신앙이요 희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을 주냐면요 내게 있는 모든 걸요 다 거둬가시오. 나는 이건 믿는 자입니다. 내게 있는 걸요 다 빼앗기고 발견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주의 종이요 외칠 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을 연장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삶 아무리 살아간다 해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 우리 찬송 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에서 곧 돌아오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가. 이거 발견 못하고요, 저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 잘 되고 저 사람 저래 잘 되고. 여러분 성경에 그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바뀌면요, 저는 뭐가 바뀌기를 희망하지만요, 여기에도 우리가 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자식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빛이 비쳐야 돼, 빛이. 야, 여러분 저는요 남은 생에요 하루 한 끼 먹어도, 물론 새끼 다 먹을 겁니다. 한 끼 먹어도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요 아무것도 슬프지 않아. 아무것도 슬프지 않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볼 때 가치 있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그 시간들이요, 그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보니까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느 교회나 다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볼 때 믿음이 딱 정착돼서 잘하는 분들이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그때 내가 이분들을 찾아가려고 마음먹어야 돼.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라 이게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분들이 내가 목사가 좀 부족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한데 내가 많은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의.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한 분 한 분 쭉 보니까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이분 가운데서요 심지어 권사님인데 교회 안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미 교회 발걸음을 끊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교회도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궁구해서 본인이 안 듣는 건 답이 없지만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아 이거 돌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예수 믿는 이 복, 내 자녀가요 잘 되냐 못 되냐 이보다 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섰냐 하면 이 자녀는요 주님의 손이, 주님께서 그 자녀를 딱 붙잡아 주셔. 딱 붙잡아 주셔. 여러분 이 빛이 딱 비춰온 것은요 이제부터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주님과 같이 살아. 회개는 뭔지 압니까? 이걸 몰랐다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모든 자에게 손을 딱 내밀고 있어요. 주님 손 붙잡으면 돼. 근데 이거 안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붙잡습니다. 정치인을 붙잡습니다. 일가 친척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죠. 이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뜨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압니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때는 시몬이죠, 시몬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이른 아침에 빈 그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 그물 안에 이제 물풀 같은 게 진짜 많잖아요. 그죠? 딱 씻어가 오늘 밤에는 일찍 나와서 고기 잡아야지. 아, 내가 너무 낙심된다.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다니.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수많은 분이 함께 그 갈릴리 해변가에 왔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시몬아, 너 배 좀 내 설 수 없겠니? 사람들이 너 밀리니 오니까 배 좀 설 수 없겠니? 예수님 서십시오 하고 배를 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쭉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 마치시고 부탁했습니다. 자, 시몬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때 시몬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가 발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요 빛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빛으로 딱 와야 됩니다. 내가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갈릴리 호수의 어업협회에 우리 예수님이 등록도 안 했는데, 갈릴리 호수는 나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고기 안 잡히는 이 아침 시간에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보통 물 뿌리는 얕은 데 고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쪽에 우리 태평양 데가 우리나라 원양어선 가지요. 우리 형님 원양은 타서 그래요. 근데 태평양 한복판에 고기 안 잡혀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이 있는 그 가까이에 대륙북이 있고 그 가까이 물풀이만 그런 데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참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은 데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얕은 물가에 있는데 깊은 데에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근데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다 딱 던졌는데, 고기가 딱 던졌는데,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할 때 주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물 탁 던진 순간에 고기 뭐야? 고기 출발! 그래가지고 고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물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가 누구요? 예? 안드레가 아니고요, 안드레는 시몬의 동생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역시 빈비였어. 그래가지고 고기를 나누어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더라. 이때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앞으로 사륙제나 삼칠제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수지 받고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 너무 고마운 예수님. 이거 아닙니다.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뭘 발견했어요? 고기를 본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은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나는 내 죄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자식도 이것도 건강. 오늘 우리 신학교 제자가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생각난다고 고로쇠 물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요 오래 사세요. 이게 뼈에 굉장히 좋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거 발견한 것은요 죄를 발견한 겁니다. 그 죄를 발견하면요 그때 우리는요 죄만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 죄에서요 해결받는 길이 누구냐?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눈에 감격이 넘쳐요. 왜? 이 죄는 내가 망할 죄요 지옥 갈 죄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내가 주인이었잖아. 내가 주님이 제게 저분이 물으셔요. 매 순간마다 물으셔요. 내가 너 주인 맞냐? 너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 그래야 너 인생은 복이 있어.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를 의지하러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배당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엎드렸어요.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소이다. 이게요 왜 엎드린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이제부터 주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만선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장로님들이요, 예수 믿고 나면요, 다 내가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어요.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는 우리를요,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이 죄를 스스로 이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은요, 그 사람의 속에 담긴 인격이 인격.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요, 가능한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것도요, 뭐 딴 데 시시끌러가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연예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조금씩 하지. 너무 안 하면 또 그렇잖아.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근데 모여가 얘기 들어보면요, 뉴스를 들을 거 없어. 성들이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져.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요, 이 베드로의 빈배를 채웠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빈배를 채웠는데, 안드레가 아니고 저 누구죠? 야고보의 빈배를 채웠는데, 이 사건은요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요, 여러분 주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장 참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떤 병보다도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제약을 떡 먹듯이 먹고 죄를 물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그걸 옆에서 지켜볼 때요, 편하다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밖으로 편하지 않지만요, 속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천국 가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똑같이 나도 이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장 부러워할 사람은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우리 앞에요, 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게 뭐지? 어려움 만나면요, 요거만 지나가면 좋겠는데, 조금 나아지고 숨 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나는 이번 대통령이 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많이 바뀔 줄 생각을 또 했는데, 바뀌고 나니까 또 문제가 계속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빛을 발견하십시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끝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나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감동이 있었고,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야 되죠. 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게 없다면요, 오늘 밤에 여러분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빛을 보게 해달라고. 빛을. 처음 사랑이 그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자라갑니까 물러갑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많은 믿는 분들 대해보니까요, 자라가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요, 불의 종들인데요, 이제는 그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것 같아요.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자리에 여러분 나오고, 옛날엔요, 우리 교회에서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근데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처음 사랑요,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귀하은데 버렸다고 해요. 버렸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자. 긴 자는 성령이 그에게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촛대가 뭡니까? 이 촛대는요, 주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이 촛대가 나가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요, 빛을 발견한 분들이야. 그런데 그 빛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갔어.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